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더 많이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나온 귀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는 은혜와 또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음이 세워지고 또 견고하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게는 늘 제 가슴 속에 있지만 혼자는 그렇게 부르지만 성도들과 부를 수 없는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제가 이 찬양을 성도들과 한두 번밖에 불러보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 자신의 찬양이고, 그런데 왜 그것을 같이 안 부를까? 그 찬양을 부르면 언제나 혼자 부르든 함께 부르든 눈물이 나기 때문에 부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찬양이 실은 주께서 주신 동산입니다. 아까 앉아있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려가는지, 눈물이 펑펑 나려고 해서 못 부르고 참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그 가사 하나를 잠깐 보세요. 주께서 주신 동산, 이것이 제 인생입니다. 제 삶입니다. 그것이 교회이든 가정이든 하나님께서 제게 줄로 지어주신 그 모든 것, 이것이 주께서 주신 동산, 거기 땀 흘리다 씨를 뿌리다, 이것이 제가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제 신앙 고백과 제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 모든 삶을 드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내 주님께. 내 주님께. 2절도 같은 단어이고요. 그런데 후렴을 보십시오. 땅끝에서 주님을 뵙겠습니다. 그 땅끝이라는 것은 내가 마지막, 내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 내가 나아가야 될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성공의 자리도 아니고 그 자리는 꽃길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내게 부탁하신 사명이 완성되어지는 그 자리가 땅끝입니다. 누구는 가정이 땅끝이기도 하고요, 누구는 선교지가 땅끝이기도 하고요. 그 땅끝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지입니다. 땅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그런데 그냥 맞이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원이 하나 있는데, 제가 언젠가 주님께 돌아갈 텐데 그때 제가 주님께 드릴 열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 세상에 무엇하다 왔니? 열심히 밥 먹고 살다 왔습니다. 땅 좀 넓히고 부동산 많이 확보하다 왔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전혀 주님께는 열매가 되지 않습니다. 하등의 주님께는 가치 없는 것들, 하등의 주님께는 의미 없는 것,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열매들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하나님 주신 나라들을 지켜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주님께 돌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 이 찬양 진짜 사랑합니다. 그래서 많이 부르는데 지금 또 막 눈물이 막 날 것 같습니다. 아까 기도 제목에 보면 사하라 이남 지방이 굉장히 많이 기독교 박해가 있다 그러죠.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하라 지역은 어디일까요? 사하라가 기억나십니까? 사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사막의 이름입니다. 사하라는 아프리카 제일 북쪽에 이집트, 리비아, 튀니지, 모로코 이런 나라들이 있는 그 바로 아래쪽, 안탈리아 산맥 아래쪽, 거기서부터 거대하게 한 대륙 전체를 가로지르고 있는 것이 사하라 사막입니다. 이 사하라 사막은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의 사하라는 이만큼 심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 사하라는 점점 확장되고 세상은 더 건조해지고 모래는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하라를 중심으로 엄청난 지리적 경계가 생깁니다. 사하라 위쪽은 완전한 무슬림. 근데 사하라 남쪽은 밑으로 더 많이 내려갈수록 기독교.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기독교에 그냥 국가 전체가 기독교가 대세인 나라. 그런데 문제는 이 이슬람은 점점 밑으로 내려옵니다. 근데 사하라 이남에 어떤 나라들이 있냐면 나이지리아부터 해서 잠비아, 감비아, 그리고 또 수단, 케냐, 우간다, 이런 나라들이 사하라 아래쪽에 있는데 이 나라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기독교도 있고 모슬림도 있는 거예요. 기독교도 있고 모슬림이 있는데 여기는 그럼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는가? 코란을 읽어보지 않으셨죠? 저는 제 방에 코란이 있습니다. 코란에는 놀랍게도 기독교인들을 보면 죽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어떻게 죽이라고 나와 있는가? 참수 목을 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과거에 이렇게 영상을 보면 과거에 뭐 이렇게 선교하러 갔다가 잡힌 사람들 이렇게 오렌지색을 옷을 입히고 두건을 씌운 다음에 참수하는 영상들 보셨습니까? 왜 죽이는 방법이 많은데 왜 꼭 참수할까요? 그들이 믿는 코란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들은 나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 잊지 마십시오. 이슬람과 기독교는 공존이 안 됩니다. 기독교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슬람은 가는 곳마다 기독교인들 참수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 우리 터키나 이런 쪽 시리아 얼마나 복음이 편만한 지역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그곳에 기독교인들이 없거나 숨어 있습니까? 그들이 믿는 신앙으로는 참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수. 그래서 이슬람과 공존한다는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까운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지역이 사하라 이남 지역이 그렇게 박해와 핍박이 많은데 그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칼을 들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칼을 들었던 적이 있나요? 십자군 그 가슴 아픈 역사를 제외하고 오늘 어느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칼을 들던가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열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섬기고 함께 합하고 그들을 돕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슬람은 코란과 칼을 딱 들고 있습니다. 믿든지 죽든지 딱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유난히 순교의 피가 그리고 박해가 많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두 가지로 같이 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점점 줄어들어서 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지요. 우리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다민족에 대한 이제 준비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엇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되는가? 이슬람은 그냥 들어오지 않습니다. 예, 저는 제가 성교학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성교학을 마지막 학위를 했습니다. 이슬람은 아시아에서 발행되었고 아시아 이슬람화를 위해서 제일 걸림돌을 한국어를 딱 삼고 있습니다. 한국을 어떻게든 기독교 컨셉에서 벗어나게 하고 기독교를 무너뜨려야 이슬람이 된다는 것을 알기에 한국을 어떻게든 기독교를 무너뜨리고 이슬람화하려고 그들은 노동자로 보내고 또 갖은 여러 가지 우리로 말하면 목회자 같은 이슬람 신학교, 이슬람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을 한국에 보냅니다. 노동자로. 그렇게 계속해서 돈을 보내서 적절하게 기가 얇은 국회의원들 붙잡고 모스크를 세워달라고 계속. 여러분 지금 유럽을 먼저 보십시오. 이슬람이 그 사회에 1%가 있을 때 마치 평화의 종교인 것처럼 대단히 평화의 사람인 것처럼 위장합니다. 5%가 딱 되면 그들은 5%, 그 공동체 인원의 5%만 딱 돼도 그들은 샤리아법으로 자기들이 믿는 것으로 그 지역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샤리아법으로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폭동을 일으키고 거기에다가 엄청난 폭력을 행사합니다. 지금 유럽이 그렇게 된 겁니다. 프랑스는 통제가 잘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민족 사회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깨어서 준비해야 되고요. 예. 그것이 선교의 기회이기도 하고 도전일 수도 있습니다. 아주 이것이 어렵습니다. 그들의 본토를 떠났기 때문에 정말 복음을 만날 수 있는 기회도 되지만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가 도리어 삼키움을 당하는 위기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양명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앞으로의 이 땅입니다. 그래서 더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슬람과 기독교는 공존이 안 됩니다. 사회주의와 기독교가 공존이 안 되고요. 이슬람과 기독교는 공존이 안 됩니다. 공존이 안 됩니다. 그렇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온 믿음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아무리 사회주의가 팽배한 저 북녘 땅에도 죽일 수는 있어도 신앙을 말살하지는 못합니다. 신앙을 말살하지 못합니다. 더 아이러니한 것은 그 고난이 믿음을 더 순결하게 하는 겁니다. 평안하게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너무 잘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해야 됩니다. 믿음. 어제 제가 우리 장로님 두 분과 함께 노회를 참석했습니다. 노회 때 먼저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성찬식을 하고 그 다음 회무를 처리합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성찬식 전이었나 성찬식 후였나 노회에서 공식적으로 한국교회 연합 예배를 위해서 함께 모든 노회에 있는 지교회들이 참여해달라고 호소가 됐고 노회장이 영상도 이렇게 소개되었습니다. 그리고 노회를 마치는데도 또다시 그것을 한 번 더 지교회가 각각 여기 참여해달라고. 아직도 이것이 여러분 정치적인 것으로 보입니까? 속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힘을 행사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랬죠. 지난주에 너무 절박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지금 8월 달에 건강보험과 관련해서 동성 파트너 이 건강 피부양권이 판결이 허락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진행되는 전조 증상이었어요. 어느 나라든. 지금 이렇게 되고 나면 1년 안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어느 나라든 앞서 진행되고 있는 나라들 보면 그렇게 진행이 됐는데 이것이 되면 두 가지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가정과 교회가 무너집니다. 가정과 교회가 왜 무너지냐고요? 예. 자녀 반드시 망가집니다. 어렸을 때부터 동성애를 교육을 받게 됩니다. 세 가지 이미 우리는 차별에 대한 금지하는 법안이 18개인가가 이미 한국엔 있습니다. 열 몇 가지가 있어요. 장애인 차별, 5만 가지 차별, 성차별. 우리는 이미 차별에 대한 차별을 하면 안 된다는 여러 가지 법안을 갖고 있는데 필요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차별 금지에 대한 법안을 더 만들면 되는데 유독 포괄적 차별 금지를 하려는 이유가 있어요. 건강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여기에는 특별히 세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가 성적 지향입니다. 성적 지향에 대해서 차별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동성애를 하든 이미 우리 사회에는 이걸 하지 않아도 동성애 하는 사람은 동성애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또 이거 동성애 하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동성애를 하더라도 누구도 그것을 문제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들이 그냥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는 것은 문제가 뭐냐면 이 성적 지향, 동성애에 대해서 그것은 죄라든지 이것에 대해서 이 일을 문제시하게 되면 나 차별받았다 여기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렇게 말한 이 모든 것은 법에 저촉이 됩니다. 가끔 사람들이 그러죠. 포괄적 차별 금지를 해도 그 처벌받지 않습니다. 맞지만 틀렸어요. 형사적으로는 처벌받지 않아요. 민사적으로는 반복적으로 3천만 원이니까 계속 이게 반복적으로 집행이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동성애는 죄입니다 라고 해서 내가 3천만 원 받았어요. 또 다음 달에 그 말했다 또 3천만 원 받았어요. 이렇게 사람이 반복적으로 이건 징벌적 이렇게 처벌이 민사적으로 처벌이 계속될 수 있어요. 그럼 살아날 사람이 있을까요? 예.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 처벌 안 된다는 것도 맞지만 처벌이 되는 거예요. 처벌 안 된다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처벌이 됩니다. 예. 3천만 원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부과가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사상입니다. 사상.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성적 지향, 두 번째가 사상인데 어떤 사상이라도 그 사상을 폄하하거나 그 사상을 불쾌하게 하거나 그 사상이 잘못됐다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사회주의. 내가 사회주의자의 길을 걸어가든 공산주의를 취하든 철학을 국가 개념을 공산주의를 취하든 그거 문제 삼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들어가 있어요. 만약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고 나면 우리나라는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 땅인데 사회주의는 잘못됐습니다. 건강하지 못합니다. 차별 반드시 민사적으로 처벌받습니다. 민사적으로. 우리가 어떤 핏값을 주고 지금까지 자유를 지켜왔는데 말이 사회주의지 북한이 아름다워 보입니까? 사람들은 가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세상에 오고 나면 그렇게 살면 되지요. 사람이 살 수는 있어요. 어느 땅이든. 북한보다 더 심한 곳에도 살아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내 살아가는 삶이 얼마 남았다고. 근데 나만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자녀가 저런 땅에서 살기를 원했어요?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있는데 성적 지향, 사상, 또 하나가 종교입니다. 종교에 대해서 차별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적 지향에 대해서 어떤 성적 지향이든 차별하지 마라.
어떤 사상이든 차별하지 마라. 어떤 사상이든 어떤 종교든 차별하지 마라. 그러니 신천지가 이단인데 이단이라는 소리를 말 못합니다. 예. 문선명이가 이단인데 이단이란 말 못한다니까요. 세상에서는 다 똑같이 비슷하게 있으니까 이게 진짜 교회인지 진짜 목사인지 구별이 안 됩니다. 이재록이가 이단이라고 그걸 말 못한다는 거예요. 말 못하게 돼요. 두 가지가 포괄적 차별금지가 딱 되면 두 가지는 반드시 고사됩니다. 다음 세대가 건강함으로부터는 딱 고사됩니다. 살기는 하죠. 살기는 하는데 그런 생태계 속에서 나의 자녀가 건강한 이성과 건강한 양심과 건강한 영성을 가지고 살 수 있다고요? 살 수 있는 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은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마음과 영성을 가지고 이상하게 살아가게 될 겁니다. 또 하나, 교회는 고사됩니다. 교회가 왜 고사되냐고요?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되고 나면 교회는 왜 고사되는가? 오늘은 이제 갈라디아 말씀인데요. 루터가 가장 사랑한 성경이 하나 있습니다. 지푸라기처럼 취급한 성경도 하나 있고요. 종교를 개혁하려고 개혁한 것은 아니고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몸부림쳤던 신부였어요. 신부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말씀대로 이렇게 전하고 가르치고 믿어보려고 하다가 개혁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오늘 우리들이 서 있는 겁니다. 루터가 너무 사랑한 책이 갈라디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 책과 결혼했다. 나는 이 갈라디아서와 결혼했다. 자, 이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오늘부터 수요일날 우리가 쭉 보게 될 텐데 갈라디아라는 지역은 도대체 어디 있는가? 첫 번째 사진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여러분 저기가 터키입니다. 예, 딱 보는 순간 터키라는 게 보이죠? 저 위쪽이 이제 흑해고 아래쪽이 이제 에게해고 지중해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툭 튀어나온 디귿자처럼 보이는 게 터키입니다. 갈라디아를 찾아보셨어요? 터키 저거를 저기 아나톨리아, 해가 뜨다라는 뜻인 아나톨리아 반도라 불러요. 툭 튀어나왔잖아요. 진짜 큰 대륙이 아나톨리아 반도라 부르는데 그 중간을 딱 보세요. 중앙. 예, 갈라디아라고 적혀져 있죠. 오늘날 터키 수도가 이스탄불이 아니고 앙카라입니다. 그 앙카라도 저 갈라디아에 있어요. 앙카라도 갈라디아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리를 한번 보세요. 제일 그 서쪽 에게 쪽으로 아시아라고 단어가 있죠. 거기에 보면 에베소도 있고 골로새도 있고 이게 다 아시아입니다. 아시아가 조금 더 서쪽으로 가야 되는데 너무 동쪽으로 많이 치우쳤어요. 아무튼 좋아요. 그리고 아시아 바로 옆에 무엇이 있죠? 갈라디아가 있죠. 갈라디아가 터키 반도, 아나톨리아 반도 중간에, 딱 중간에 있어. 바다를 끼지 않는 중간에 있어. 내륙입니다. 내륙. 그리고 갈라디아에서 더 동쪽으로 가면 아주 척박한 땅인 뭐죠? 갑바도기아가 나옵니다. 요즘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에드벌룬이 아니죠. 뭐죠? 열기구 타러 갑바도기아 많이 가죠. 그리고 지하 도시도 있고. 그 갑바도기아는 갈라디아에서 더 동쪽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이제 갈라디아 위치를 보셨죠?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조금 더 다르게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제 갈라디아만 딱 보면 저렇게 됩니다. 마치 약간 한반도처럼 또 보이죠, 그죠? 바다를 접하지 않는 내륙 땅입니다. 내륙 지역. 예. 왼쪽에는 아시아, 오른쪽에는 갑바도기아, 위쪽에는 본도, 아래쪽에는 뭐 이렇게 이렇게 이제 갈라디아가 어딘지 이제 조금 이제 다가올 겁니다. 이제 그러면 저 갈라디아에는 과거에 누가 살았는가? 히타이트가 저기 살았어요. 우리 해족속, 성경에는 해족속, 세계 지리에는 히타이트가 등장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철을 사용했던 종족이 히타이트라고 나오는데 그 히타이트이기 때문에 성경은 헷이라고 적어 놓습니다. 그 히타이트가 저곳에서 있었고 사도 바울이 성경을 기록하거나 신약이 있을 때는 저 땅이 갈라티아인, 영어로는 그 고울, GA 고울, UL, 고울 또는 가울,
그 사람들, 그 족이 그 땅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갈라티아라는 단어가 거기서 나온 겁니다. 고을 족속의 사람의 땅, 갈라티아인의 땅, 이런 뜻인 겁니다. 이런 땅. 저 땅은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이제 경상도도 경상북도가 있고 경상도가 있지만 그걸 영남이라 부르죠. 그러니 갈라디아는 일반 도 개념보다 더 큰 개념이에요. 전라북도가 있고 전라남도가 있지만 그건 호남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아주 큰 개념입니다. 한반도에 팔도가 있지만 그걸 한반도 부르잖아요. 그것처럼 아주 큰 지역 개념이에요. 저거는 단순히 도 개념이 아니라 아주 큰 개념. 저 안에는 뭐 비시디아라는 주도 있고 도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거보다 더 큰 개념이에요. 큰 개념. 예. 아마 저거는 오늘날 말하면 행정적인 지명이 아니라 법정 동명일 겁니다. 여러분, 저기 엉뚱한 단어가 나왔는데 법정 동명과 행정 동명이 어떻게 다를까요? 제가 이사를 갔는데 청덕동으로 갔어요. 청덕동은 법정 동명일까요? 행정 동명일까요? 참고로 행정 동명은 행정력이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 동사무소, 우리 뭐라 부르죠? 동사무소를 주민 행정복지센터 이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뭐죠? 주민 행정복지 맞죠? 그러니까 행정과 복지를 하는 센터라는 거예요. 우리 과거에는 동사무소라 불렀는데, 질문: 청덕동은 법정 동명일까요? 행정 동명일까요? 이 말은 아주 쉽게 바꿀게요. 청덕동이라는 동사무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면 행정 동명이고요. 없으면 법정 동명입니다. 법정 동명이라는 것은 민간인들이 그냥 관례적으로 통칭 그냥 쓰는 용어예요. 그러나 행정력으로는 전혀 의미가 없어요. 자, 청덕동은 법정 동명일까요? 행정 동명일까요? 성경이 안 나와서 모르시겠죠? 저기 지점장님, 예, 청덕동은 법정 동명이라 생각하세요? 행정 동명이라 생각하세요? 정답입니다. 주민센터가 없습니다. 저도 이사 가기 전에는 주민센터가 있는지 없는지를 잘 몰랐어요. 관심이 없어요. 신방 그렇게 그 지역을 다녀도 놀랍게도 거기는 구성 3동입니다. 구성 3동, 언남동도 행정 동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언남동 동사무소 들어보셨어요? 없어요. 그냥 구성, 그러니까 아무튼 제가 구성 동사무소로 갔어요. 구성 동사무소. 이 갈라디아가 바로 그와 같은 겁니다. 갈라디아는 큰 지역이에요. 그냥 법정동, 사람들이 관례적으로 그러니까 관동지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관동지방, 그냥 큰 지역입니다. 영남지방, 이렇게 호남지방. 예. 그러나 행정적인 구역은 아닌 거예요. 이것이 아주 큰 지역이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지역은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가? 의외로 제가 볼 때 저 지역이 매력적으로 안 보이는데, 이제 자세히 한번 보세요. 페르시아나 아시아에 있는 사람이 유럽을 가면 통과해야 되는 땅이 있죠. 저 갈라디아를 반드시 거쳐야 돼요. 그래서 저 땅이 놀랍게도, 저는 저 땅이 별로 매력적으로 안 보이는데 전쟁이 끊임없이 있었다 그럽니다. 전쟁, 질병, 그래서 전쟁으로 인한 슬픔, 빈곤. 그래서 저 땅이 그렇게 슬픔과 전쟁으로는 그 눈물이 많은 땅이라고 합니다. 예, 저 땅이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도대체 저 갈라디아에 등장하는 땅이 어떤 도시들이 있는가? 이제 사도행전을 한번 보십시오. 13장. 사도행전에 가면 1차 세계 선교를 떠납니다.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13장을 가보십시오. 13장을 가면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마가 요한을 데리고 떠납니다. 그러다가 구브로를 다 갔다가 구브로를 가고 13절을 보세요. 13장 13절. 13장 13절을 가면 누가 떠나가죠? 누가 떠나가죠? 요한인데 그 마가 요한입니다. 요한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마가는 로마식 이름인데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 다락방의 그 마가입니다. 그러면 이제 보세요. 아까 그 첫 번째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첫 번째 사진. 어디서 돌아가냐면은 여러분 거기 자세히 보세요.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죠. 여러분 저기 밤빌리아를 찾으셨어요? 저기 갈라디아
라고 되어져 있는 거기에 좀 더 아래쪽에 가면 다소가 있는 길리기아도 있고 해변에 그 옆에 밤빌리아가 있죠. 밤빌리아는 우리로 말하면 한 도 정도 되는 큰 지역입니다. 도. 그 정도. 그런데 거기에 수도가 버가입니다. 버가. 그러니 구브로라는 키프로스라는 구브로라는 섬에 복음을 전한 다음에 이 바울 일행이 마가와 함께 어디 도착했냐면 저 밤빌리아 버가에 도착했어요. 근데 돌아갑니다. 이제 사도 바울 일행이 어디로 가려고 했을까요? 갈라디아 지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마가 요한이 거기서 복음 전하는 게 너무 힘들 걸 알고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 저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이제 14절 보세요.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어디? 비시디아 안디옥. 비시디아는 우리로 말하면 도 정도 되는 개념이고요. 그 안에 도시가 안디옥입니다. 자, 비시디아의 안디옥. 그 다음 또 어디를 보시냐면 13장 여러분 저기 어디 14장을 갔어요. 14장 가면 무슨 단어가 나오죠? 1절에 이고니온 찾으셨어요? 그리고 14장 1절에 이고니온, 그리고 6절에 가면 루가오니아의 두성 루스드라와 더베. 루스드라와 더베. 저기 루가오니아라는 것은 도만큼 큰 지역인데 거기 루스드라와 더베가 있다 그랬죠. 이 루스드라에서 2차 전도 때 만난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요런 지역. 자, 지금 다시 볼게요.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지역이 다 갈라디아 안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 자, 1차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 그 큰 섬인 구브로로 들어갔다가 이제 6기로 도착해서 복음을 전한 지역이 어디라고요?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1차 때는 갈라디아 지역에 전하고 다시 배 타고 돌아 나온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2차 때는 어디로 가는가를 보세요. 16장을 가보세요. 16장 가면 16장 먼저 15장 39절 보세요. 15장 39절. 바나바는 누구를 데리고 구브로로 갔어요? 마가. 1차 선교 여행을 했을 때 첫 번째 구브로로 갔죠. 근데 바나바는 바울과 나누어져서 마가 데리고 구브로로 갔고, 바울은 이제 함께 갈 사람이 없으니까 신라를 택한 다음에 그 다음 어디를 갔다고? 41절 수리아 그리고 길리기아 있죠. 첫 번째 사진 띄워주세요. 첫 번째 사진. 자, 여기 지금 수리아가 안 나옵니다. 수리아는 어디냐면 저기 다소라는 글자가 보이죠. 그리고 탁 꺾어졌죠. 그 꺾어진 그 아래쪽이 수리아 지역입니다. 여기 아래쪽이 거기가 수리아. 그러니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그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오늘날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레바논 지역이 딱 수리아입니다. 시리아 쪽 일부하고 레바논이 딱 수리아인데 거기도 안디옥이 하나 있어요. 수리아 안디옥을 지나서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하죠. 예루살렘에서 출발했구나. 죄송합니다. 공예에서 출발했으니까. 공예가 있었으니까. 그리고 길리기아를 지나갔다 그랬죠. 사도 바울의 고향이 저 다소예요. 다소. 그리고 저기 보면 여러분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사이에 이렇게 경계가 있죠. 과거에는 여러분 오늘날에는 과거에 저렇게 지역이 나눠질 땐 지형 지물이 있습니다. 저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저게 산맥입니다. 유명한 제가 지금 그 산맥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저기 갑바도기아와 길리기아를 나누고 밤빌리아와 갈라디아를 나누는 산맥이 저기 지나가요. 저 산맥이 넘어가면 이제 내륙 지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 산맥을 넘어오면 해안 지방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이제 보세요. 수리아를 지나서 저기 길리기아 다소를 지나서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갈라디아로 들어간 거예요. 1차 선교 여행 마지막 지점들 있죠. 거길 역으로 거꾸로 들어간 거예요. 이게 2차 시작이에요. 이제 이해가 되셨죠? 이렇게 이해가 된 거예요. 그래서 1차 마지막이 갈라디아의 복음을 전했고 2차 시작이 갈라디아를 다시금 재방문했어요. 2차 시작하면서 저기 루스드라에서 만난 제자가 바로 디모데예요. 디모데. 오늘 전할 말씀은 너무너무 많은데 이제 벌써 12시가 됐어요. 제가 지금 시작도 안 했거든요. 이거 제가 잠깐 고민하고 있어요. 이거 어떡하지? 제가 전할 말씀 너무 많은데 그러면 오늘은 다음번에 오늘 본문을 그대로 두고 오늘 꼭 본문을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대로 두고 오늘은 그것만 합시다. 저기
하나님은 왜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데, 안디옥 이런 교회들에게 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접하고 있는 갈라디아 말씀을 전하게 하셨을까요? 이제 1장 5절로 가보세요. 갈라디아 1장 5절. 갈라디아 1장 5절로 가셔서 꼭 말씀을 대할 때는요, 지도를 옆에 꼭 두고 보세요. 저는 제가 두 가지를 믿어요. 성경을 믿고 지도를 믿어요. 지도는 인공위성에서 찍은 거거든요. 이건 정확한 거예요. 1장 제가 몇 절이라 그랬죠? 아니요, 6절입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6절을 보세요. 제가 1장 6절 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하나님은 왜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우리가 접하고 있는 이 갈라디아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끔 하셨을까? 거기 떠나다라는 단어와 따르다라는 단어가 보이니까 떠남, 따름. 하나님이 딱 보셨을 때, 하나님께서 딱 보셨을 때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온 백성들이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왔던 백성들이 다른 것을 따르는 것을 보았던 겁니다. 무엇을 떠났을까? 너희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 하나님 아버지를 떠납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떠납니다. 근데 어떤 것이 은혜와 사랑을 떠나는 것일까? 그 다음 보세요. 이같이 속히 떠나 그랬죠. 떠나, 그 다음 부르신을 떠나 따르다는 단어가 나오죠.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다른 희망, 다른 기대, 다른 기대, 그것을 복음이라 표현한 겁니다. 이것은 율법의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갈라디아의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은 나름 자기가 살기 위해서 택한 안전한 길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택한 안전한 길. 사랑하는 우리 귀한 수요 성도 여러분들, 무엇이 안전한 길일까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갈라디아 말씀이 시작되는데 무엇이 안전한 길일까요? 얼마나 넓고 화려한 집이면 안전할까요?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갖고 내가 노후를 보장하면 안전한 길일까요? 내가 얼마나 좋은 것을 먹고 내 몸이 건강하면 안전한 길일까요? 진짜 나의 구원, 나의 참된 그 해방과 자유는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시편 12편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말씀 이걸로 마무리합니다. 시편 12편. 언젠가 주님께서 제게 주셨던 제 가슴에 지워지지 않는 말씀 중에 하나, 12편 5절 함께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아멘. 안전한 지대는 주님께로부터 옵니다.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께 있습니다. 이것을 신뢰하고 가는 사람들을, 이것을 신뢰하고 가는 것을 믿음이라 부르고, 이것을 신뢰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길, 나의 안전함을 하나님과 절대적 관계 속에 두지 내 주변을 보면서 상대적으로 그것을 다루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재물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많을 때 안정감을 누린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처한 가정이나 교회 형편이 다른 어떤 가정과 교회 형편을 보아서 내가 더 좋다 나쁘다 그런 것을 보면서 내가 안전함을 내가 평가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전함은 하나님과 절대적인 관계, 절대적 관계에 두는 겁니다. 참된 자유는 주님께로부터 옵니다. 참된 자유는. 그리고 그것을 오직 믿고 가는 그 길을 믿음이라 부르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말씀을 시작하다가 마무리를 못해서 아쉬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안전한 길은 오직 주님께만 있다는 것,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것만 기억하고 우리 다음 말씀을 또 기대하며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눈을 감읍시다. 사람은 저마다 살려고 합니다. 자기 망하려고 선택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자기 잘 살려고 안전한 길을 택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택하는 그 안전함이 주님이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시는 길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나중에 가보면 압니다. 우린 한 찹도 모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주님께서 내시는 그 길을 기쁨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그날에 땅끝에서 주님을 맞이하면서 주님께 드릴 열매를 가득 안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잠깐 살다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사명 마치고 주님께 돌아갑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모든 자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동산입니다. 줄로 지어주신 아름다운 구역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주님께 주신 아름다운 동산들입니다. 이 속에는 우리가 살아가다가 또 아픔도 생기고 눈물도 생기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서 주님을 우린 경배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주님만을 신뢰하며 주님께서 내시는 그 길을 걸어가며 주님께로부터 오는 그 하나님의 길 속에서 안전함을 누리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만날 그날을 고대하며 하나님 이 땅에서 주님께 드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주여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